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한 방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없다고 한다면 아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뭔가 분명하게 내놓을 것이 지금이라도 당장 말을 하라 그러면은 더듬거릴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분명 한 방의 비밀이 있기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대답을 아멘을 확실하게 못한 사람은 뭔가 한 방이 없어.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해가는 것이지. 내가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막연하게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뭔가 한 방이 있는데 오늘 그 한 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 기독교의 진리를 그 당시에 위협하는 이단 사상도 많았고 거기에 조심도 시켜야 되겠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특별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본문 2절. 2장 2절에 보면은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여기서 비밀은 신비로움을 뜻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은,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신비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았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닿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와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다 세상의 모든 바쁜 일 다 뺑겨치고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기 와서 예배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이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지식이 아닌 체험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그런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완전하게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와 닿았다는 증거로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그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바른 판단력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바르다고 판단했던 것들은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깨닫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그때
그때 그 판단이 잘못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누구든지 공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식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의지로 아는 것 아니라니까. 이 시간도 자기의 의지로 뭔가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변죽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리인 줄도 모르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세상 지금도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복음의 전함에 손길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 의지로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설사 교회라고 하는 이 엄중한, 아니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 아예 여기에 근접하지도 못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별히 어려운 이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니까요.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만나든지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는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넉넉히 이겨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의 확증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으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세상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은 뭐예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뭐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생각에 얽매여서 세상의 삶의 환경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능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승리의 현장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승리의 현장입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승리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더욱더 간절하고 그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뭐예요?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마음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위로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먼저 떠올라서 오히려 그 사람이 떠오름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가 안 되고 더 상처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세상 속에서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으면 그때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진짜 마음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때로는 마음의 위로를 내가 그 부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위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그 자녀를 떠올리면 마음의 상처가 될 때도 많잖아요. 그 어디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을 데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고 선포를 하는데, 이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하는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거예요. 위안을 받았다는 것은 위로함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용기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힘을 얻는다, 용기를 얻는다, 위로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되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으면, 그 성령을 바로 깨달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수하면 그때 비로소 마음의 위로도 얻을 것이요, 평강도 찾아올 것이요, 그리고 힘도 얻을 것이요,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고백이 없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물러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도 뭐예요?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했죠.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기 전에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는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가 힘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분노와 불평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는 언제나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죠.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성령으로 함께 임재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연약함이 바뀌어 강해지고 인내력이 생기고 소외감과 고독 더불어 어리석은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늘 새롭게 창조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에,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내 마음이 늘 위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정화하게 해주셔. 오늘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흔들린지 아세요?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이게 어쩌다가 태어난 것 아니냐? 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고약한 환경에서 나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거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정체성이 막 뒤흔들려 버려서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 확실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갖다 놓아도 절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절대 그곳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자기의 삶을 찌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는 바로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은혜를 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헤매는 거예요. 주위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외모적인 것 가지고, 그냥 가진 것 가지고, 그냥 현재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전보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다 찌들어 빠지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짜리 인생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짜리. 그 값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수도 없을 만큼 크신 은혜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어.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이런 정체성이 좋아 여러분들 확실해야 돼요. 이게 예수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나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하고 불분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을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면 여기에 앉아있는 전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연합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막 코로나라서 막 부대끼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 예배하는 이 순간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자기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없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 되는 역사 때문에 우리 성도의 질병이, 입원함이, 아픔이 다 내 아픔이 돼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연합되는 하나의 역사예요. 이 연합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해요? 세상에서는 사촌이 땅을 새도 배 아프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서 배 아플 일이 있어요? 아니,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잘 되는 일이 있어서 배 아파할 일이 있느냐고요.
감사할 일이지. 저는 이 원로 목사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사랑보다 내가 훨씬 더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하게 되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요. 성도들의 아픔이 나한테 그대로 와 닿아요. 이제 내가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이 싹 맡겨 놓았으니까 내가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뭐 교회에서 누구의 아픔이 누구의 힘듦이 막 전부 나한테 막 그렇게 옛날에 목회하는 처럼 와닿는다 그러면은 아마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갈등이 엄청 심할걸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 하나님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니까 그것도 은혜라. 옛날에 목회하던 것처럼 담임 목사 때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 담임 목사님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은 지난날을 회고해보면 이 앞에 예배에 설교 준비해서 기도해서 나와 있는 것보다가 야 오늘 또 이 자리에 딱 서면 누가 자리가 비었지?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또 힘든 일이나 일어난 것 아닌가? 거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 할 또 이상하고. 근데 그 아픔을 지금 누가 다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감당하시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그럴 줄 알아요. 여기 나와 있으면은 자기가 예배를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그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보이는 게 딱 나왔었으면 뭐예요? 누가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이게 먼저 목회해봐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거짓말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달으면 온 성도들이 다 뭐예요? 그 아픔이 그 힘듦이 다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목회하고 목사님 말씀 쫓아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위로가 진짜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 기독교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의 위부터 아래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나타내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폼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증의 표시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으로 와닿습니까? 아멘. 그래서 또 이어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 되는 연합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이웃과 내가 다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 19 상황에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이웃이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면 나와 똑같은 형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사랑하신 바로 아가페, 아지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여러분들 아가페 소리는 잘 많이 하지만은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아가페는 헬라어로 아가페고, 그 다음에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똑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 헤세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을 내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예수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말씀은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사랑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삶의 부요함이 넘쳐요. 삶의 부요함. 삶의 부요함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돈 떠올리고 또 재산 떠올리고 뭐 억식에 많이 가진 것 떠올리는데 삶의 부요함 그런 거 아니에요. 억만금을 줘도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 억만금이 지금 있으면서도 한 푼도 써보도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삶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함 가지고 삶의 부요함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디에 내놓아도 삶의 부요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제 한 70 정도 좀 더 살았지만
살아볼수록 더하더라. 세상의 것 아무 필요 없다. 건강 잃으면 뭐하고, 지금 내가 그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들들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러 가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을 뭘 그걸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거 삶의 부요함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함과 모든 풍성함과 이거는 뭘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말은 풍요로움, 놀랄만한 일, 기적을 의미하며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신 것이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풍성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풍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산소망이라 그랬어요. 산소망. 이 땅에 뭐예요? 야,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봤으면, 나도 한번 명예를 한번 누려봤으면, 나도 좀 남만큼 더 많이 배워서 좀 무슨 명예를 누려봤으면, 이런 건 산소망이 아니에요. 죽을 소망이에요. 그거 누려봤자 뭐예요? 잠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날 보면 우리 아빠가 벌써 70이 넘었다, 나이 많다 이렇게 굳이 모르지만은 저는 뭐예요? 너무 잠깐이에요. 윤진이가 옆에 있지만은 나는 윤진이의 삶말도 못 사는 것 같아. 그만큼 짧아. 짧다니까.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가버리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불러가면 다 내려놓을 것이 뭐 그게 그리 대단해? 뭐 그것 때문에 자꾸 왜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어설퍼지고 왜 그래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짤이 인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확실한 소망과 미래가 있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내적인 풍요와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째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삶에는 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있고,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나아가서 생활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삶은 마귀의 삶, 마귀의 나라에 임할지 모르지만, 마귀의 나라에서 임할지 모르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며 참된 풍성함과 부유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깨달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세상이 붙들어주는 줄로 알면 안 돼요. 어느 누가 나를 지켜주는 줄로 알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라. 그러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앞에 엎드려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부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는 부유함이 넘쳐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위로함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룬 복된 그리스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